하반신을 전혀 쓰지 못하는 박상준 원장. 자신의 몸도 가누기 힘들지만 분이엘의 집 남자 식구들을 씻겨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코가 이게 뭐냐? 감기 걸리냐? 오갈 곳 없는 분이엘 식구들의 아버지로 살아온 지 벌써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함께 동역해준 아내 오수연 사모. 비록 그녀도 소아마비로 다리를 전혀 못 쓰는 중증 장애인이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의 마음으로 분이엘 식구들의 손과 발이 되어왔다. 됐다. 자, 이봐. 아이고 이쁘다. 이제는 자신의 불편함도 잊어버린 듯이 너무나 행복하게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가지고 장애를 입는 게 감사해요. 제가 장애를 입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은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도 없었고 이렇게 순수한 아이를 만날 수 없었고 그랬을 것 같아서 저는 장애를 입은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감기 걸렸는 거를 빨리 낫게 건져주시고 치유주시고 치유주세요. 하나님, 내일까지는 10시까지는 교전에 가서 예배드립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중증 장애우들이 대부분인 분이엘의 집. 4명으로 시작해 오갈 데 없는 장애우들을 하나 둘씩 받다 보니 이제는 28명이 함께 사는 대식구가 되었다. 빨랑 오 빨리 도망가야지. 자 선생님 한번 해보라고. 선생님 분이엘의 집 막내 하민이는 특별 수업이 한창이다. 어떻게 해야 돼? 더 빠르게 선생님 빠르게 옳지 빠르게 더 빠르게. 자 올해 14살의 하민이는 최소한의 의사 표현도 할 수 없는 지적 장애하다. 심장 질환과 간질까지 앓고 있어 감정 기복도 유난히 심한 편이다. 생후 7개월에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분이엘의 집에 맡겨진 하민이. 갓난아기 때부터 함께 살아온 하민이는 박 원장 부부에게는 친자식이나 마찬가지다. 10살까지도 살기 힘들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민이를 돌봐온 박 원장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벌써 14살이 되었다. 먹었네, 이제 다 먹었어. 생명은 살려놓고 봐야죠. 살 수 있는 만큼. 그렇다고도 뭐 이분들도 나를 의지하고 있는 건데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분들을 돌보는 입장인데 뭐 가장이 그러면 돈이 없다고 자식을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일단 치료는 받게 해야 되는 거죠. 뭐 여유가 있어서 병원을 데리고 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 아프면 그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식구들 한 명 한 명이 무엇보다 소중한 부모의 마음. 홀로 감당하기 힘든 현실은 잊어버리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그저 작은 행복을 누리고 싶다. 하지만 자신의 장애를 넘어 장애우들의 아버지로 산다는 것. 또 가진 것 없는 가장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하루도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도망가 버리고 싶었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생활하면서 뭐 후원금이 정말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정말 후원금이 안 들어와서 이제 우리 가족들이 생활 유지하기가 힘들 때 이렇게 하면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반문을 할 때도 있었죠. 기도하는 것밖에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머지 부수적인 거는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거. 제가 아무리 뭐 노력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방법으로 하면 제가 뭐 그렇게 며칠 동안 뭐 한 달 가까이 노력을 해도 안 되던 게 하루아침 해결되는 거 보면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주일날 아침 특별한 외출 시간이다. 일주일마다 찾아오는 행복한 순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서는 외출은 분이엘의 집 식구들에게는 마치 소풍길 같다. 전동 휠체어로 홀로 뒤따라가는 박 원장. 교회 봉사 차량에 자리가 없어 10분이면 갈 거리를 한참 돌아가야만 한다. 차에 다 탈 수가 없잖아요. 차가 작아서 교회에서 오는 차가 작기 때문에 다 탈 수가 없어요. 같은 시간 봉사자 없이는 외출이 어려운 심한 중증 장애우들은 분이엘의 집에 남아있는다. 이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오사모는 밝은 모습으로 애써 마음을 감춘다. 지금 이곳을 지켜야 하고 아이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또 좀 있다가 저는 이제 나중에 가고 또 교대로 분이엘 집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늘 이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식구들. 찬양을 할 때의 이들의 모습은 천사와 다름없다. 그 모습을 통해서 박 원장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지난 시간 이건 정말 모르는데요. 분이엘 식구들은 이곳 교회에 정착하기까지 7번이나 교회를 옮겨야 했다. 아직도 장애우들과 함께하는 것을 꺼려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 숱한 상처와 외면을 넘어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식구들과 박 원장은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장애를 우리가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라는 곳이 누구나 뭐 어느 모습이든 어떤 편이든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았던 것을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올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분이엘의 집에서는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된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교회에서 배운 율동과 찬양을 가르쳐주며 사랑을 나누는 분이엘 식구들. 장애라는 불편한 현실을 떠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이들의 아름다운 찬양 속에 천국의 비밀이 숨어 있다. 건강하게 생활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슬픔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늘 신앙적인 믿음을 붙들고 있기를 바랄 뿐이죠. 하늘나라에 가면은 다리도 다 아프지 않고 걷고 거기 가면은 모든 이들이 동등하다고 하잖아요. 정말 동등한 모습으로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원장님과 사모님 모두가 두 분이 다 네. 몸이 불편하신데 거동도 참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런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섬기는 모습이 참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네. 근데 그 아까 사모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장애인이 된 것이 감사하다 그런 표현이 네. 참 감동적이에요. 글쎄요, 네.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 장애도 주셨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맞아요. 그걸 실제로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살기라는 것이 그래, 그렇게 맞아요. 쉽지가 않은데요. 아마도 먼저 그 상처와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 장애우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분이엘의 집 박상준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원장님도 장애를 갖고 계시는데 네. 언제부터 몸이 불편해졌어요? 네, 저는 이제 제 고향이 전라남도 진도에 있는 진도. 진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섬마을인데요. 네. 성남도라고 하는 한 50여 가구가 사는 작은 섬마을인데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7살 때 네. 그 집 옆에 보면 산소가 있어요. 동생이 이제 그 산소에서 매미를 잡아달라고 해가지고 네. 나무 위에를 올라갔는데 너무 어렸으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떨어졌는데 척추를 다쳤던 것 같아요. 아유. 그래서 뭐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아서 네.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도 더 장애 상태가 심해서 앉아 있을 수조차 없었죠. 어려서는. 그때는. 아, 네. 네. 그 이제 공동체로 모여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신 그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95년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네. 결혼할 당시에 그 전에도 제가 이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네. 간해 공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딸려 있고 방이 2개 있는 그런 건물을 이제 마련해서 신혼생활을 하면서 또 이제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장로님이 뭐 학비를 대주셔서 네.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아, 그러셨어요? 장애인 선교 단체 모임이나 이런 곳에서 활동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거처가 필요한 생활할 곳이 없는 그런 장애인들을 자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 길이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신학교 과정은 2년 정도밖에는 안 했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되면서 네.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간해공업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장애인 네 분과 함께 생활했던 것이 한 분, 두 분 늘어나면서 네. 이제 분이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시설을 하게 된 거죠. 네. 어떤 때는 부모님들이 그냥 맡겨놓고는 안 데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기원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그렇게 해서 왔지만 한쪽 중이염이 심해서 네. 귀가 안 들린 의사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귀를 못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일산에 있는 네. 어느 병원에서 중이염 수술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같은데요. 아, 이 그래요? 수술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네. 해서 네. 이제 정말 기뻤죠. 아, 예. 그랬는데 그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 동의 없이는 수술을 해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문제가 네. 발생할 수도 네. 혹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자를 찾아서 정말 편지도 써보고 찾아가 보기도 했는데요. 그럼 수술하기 전날 꼭 와서 동의서 사인해주겠다 약속도 받았지만 결국에는 나타나질 않아요. 수차례 시도를 해봤지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수술을 못해서 아우, 그래요? 한쪽 귀가 안 들린 친구도 있을 정도로 그럼 원장님이 보호자가 네. 안 되시나 보죠,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보호자가 될 수 없죠. 아, 왜냐하면 그렇군요. 아예 참 하민이 같은 딱하네요. 경우에는 하민이라는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호적상으로 제가 이제 입양을 했기 때문에 네. 보호자가 되지만 다른 친구들은 아, 네. 돌보고 있지만 실적으로 법적인 보호자가 될 수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있네요. 네. 네. 지금 그럼 그 연령대는 어떻게 되세요? 같이 지내시는 가족들이? 제일 나이가 어린 친구가 이제 14살이고요. 네. 나이가 많으신 분이 64세. 아, 그렇게까지 64세. 되세요? 거의 근데 한- 보면은 전부 그냥 그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요. 그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시는 것도 보시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정말 찬양 맡기를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아, 네. 그 우리 가족들을 보면 자기 이름을 쓸 줄도 모르고 내가 몇 살인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지만 찬양을 배우면 그거는 잃어버리지 않고 율동까지도 네. 아주 잘하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때는 참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도망가고 싶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참 사실이겠죠. 너무 힘드니까 네. 그냥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생각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를 해주시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네.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실래요? 저희 가족들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뭐 매달 일정한 비용이 필요한데요. 그렇죠. 후원이란 저희가 이제 분일의 집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게 아니고 규모가 작고 또 시설이 편의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후원자분들이나 봉사자분들의 도움으로만 운영되어지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뭐 나라적으로 어려워서인지 모르겠지만 후원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서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요즘은 이제 카드라는 게 좋기는 한데 뭐 카드로 이렇게 돈을 빌려 쓰기도 하고 그랬던 적들도 있는데 이제 빌려서 계속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그건 있잖아요. 위험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갚아야 될 돈이 네. 이제 생활비를 미리 빌려 썼기 때문에 갚아야 될 돈이 많아질 때는 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아, 이렇게 계속 끌고 나가다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이제 넘어섰구나. 정말 이제는 분일의 집을 더 운영을 하는 게 옳은 방법은 아니겠다. 왜냐하면 제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또 기도뿐만 아니고 생활도 책임져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도저히 이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그 어려웠던 경제적인 문제들을 제가 전혀 만나보지도 못했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걸 보면서 아, 네. 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네. 또 경험하게 됐죠. 그런 그 생활비 이런 거 여쭤봐도 되는지 네. 모르겠는데 얼마 정도 필요하세요? 지금은?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생활하다 보면 한 달에 한 700만 원 정도. 네. 뭐 누가 특별히 아프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죠. 네. 28명인가? 네, 700만 원인데 그중에서 그러니까 후원금하고 네. 또 뭐가 있으세요? 후원금하고 이제 아예 그 보호자가 없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뭐 이제 소액의, 약간의 네. 그 생활비가 나오죠. 네. 네. 장애인들에게 나오는 뭐 수당 같은 거는 장애인 연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장애인 연금이 그 생활보호 대상자인 분들은 18만 원 정도 나와요. 한 달에. 네. 아, 그렇군요. 거의 뭐그 미미한 수준이기도 하고 후원금이라는 게 정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거의 없을 때가 또 네. 많았으니까. 아, 어떻게 꾸려나가셨어요, 진짜.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성도님들께서 네. 그 분이엘의 집과 그 원장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를 할까요? 네, 먼저는 우리 분일의 집에 생활하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 품으로 오라고 할 때까지 많이 아프지 않고요. 건강하게 있고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수년 전부터 기도해 왔지만 이제 저희가 이름을 지은 거는 천사생활관 마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한 240평 정도의 건물을 갖추면 거기 이제 엘리베이터나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지면 서울시에 정식으로 이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 박 원장님과 사모님을 생각해 봅니다. 장애인이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다른 장애인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며 저희들이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또 두 분 가운데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 다 장애를 안고 그러면서도 20여 명의 가족을 이끌고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들뿐만 아니고 시청자들과 함께 한국 교회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편안한 가운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천사 생활관이 필요합니다. 240평, 하나님, 이 240평의 생활관이 건축되도록,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한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청자들 가운데서 한 평을 맡을 사람들이 240명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므로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주옵소서. 특별히 원장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히 사모님의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희귀병이 있습니다. 감당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하나님이시오 능력의 하나님이시오니 이 시간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건하게 모든 세포와 혈관과 또 뼈와 모든 것들이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서 살아나는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분이엘의 집과 원장님과 사모님을 주님께 맡겼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